사람들 살짝 윙크. 시작. 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범죄라 그러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풀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만지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날에 그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태평양 한가운데에 무인도에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집니다. 배 한 척이 그 무인도에 있는 남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섬에 다다르게 되고 그 배에 선장이 내려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 혼자 살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던 그 무인도에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이 혼자 살고 있는 이 무인도에 오두막이 세 채나 있었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집은 내가 살던 집이고 왼쪽에 있는 저 오두막 집은 내가 혼자 살면서도 내가 예전에 다녔던 만들어놨던 교회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 오두막집은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는 참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무인도에 혼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중앙교회에서 한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온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청년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교회를 다니다가 또 저 교회로 옮긴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또 반대로 이제 지금은 중앙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는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야 될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정하는 기준을 뭘 가지고 정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온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이 잘 체계적으로 돼 있는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많은 청년들이 오게 돼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교회를 정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고를 때는 그 외부적인 조건들을 볼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교회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자기가 유태인이다 보니까 유태인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감격을 그 아인슈타인은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따뜻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오게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러나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이 잘 지켜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으로 흩어지지 못하고 세상으로 보내지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회사의 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하워드 슐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4년도인가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승승장구 성장시키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워드 슐츠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기사를 하나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1964년도에 비틀즈라는 유명한 그룹이 뉴욕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지게 돼요. 근데 이 뉴욕에 5만 5천 명이 모인 뉴욕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무려 5만 5천 명이 그 경기장에 공연을 보러 들어오게 되면서 비틀즈가 딱 무대에 섰을 때 이 5만 5천 명이 일제히 미친 듯이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피는 바람에 공연이 시작됐을 때 5만 5천 명의 함성 소리 때문에 이 비틀즈가 음향의 모니터가 되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경찰팀이 2부, 3부 때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앞에 이제 우리 무슨 팀이었죠? 아침에? 차인배 팀이 이렇게 여기에 단을 쌓아가지고 이 모니터가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웬만한 노래 실력이 아니잖아요.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니터가 안 들려가지고 박자를 놓쳐버려가지고 악기팀이 당황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5만 5천 명이 비틀즈가 섰을 때 환호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2시간 내내 자기들이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제대로 된 연주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 비틀즈의 인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던 그 환호성 때문에 그 공연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음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술을 하려고 섰는데 그 인기 때문에 자신들의 예술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월드 슐츠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무려 7,100개의 매장이 막 늘어가게 되어지면서 가만히 스타벅스를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 커피를 정말 맛있게 뽑아가지고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될 이 근본 정신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어떻게 전 세계의 스타벅스라는 이 기업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커피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가 작심을 하고 전 세계 7,100개의 매장을 스탑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에 커피를 제대로 뽑는 특별 훈련을 전 세계의 매장에 지시를 내려버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교회 시리즈 오늘 5편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제가 가르쳤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 자, 다 같이 외워서 시작. 컨닝하기 좋게 해놨네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 3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증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던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 시리즈 설교 중에 마지막 이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우리 방송실 PPT 준비됐으면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PPT를 가지고 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니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뜻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 단순한 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네 가지 지경이 변화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계명으로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이라는 건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몸,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강선생. 네,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먼저 된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면서도 내 몸의 한 지체인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철새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30%가 넘는다 그러는데 철새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몸된 공동체 소속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라는 거 더 크게 확대해보면 내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이웃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교회된 너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저 세상을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구도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구도를 알면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편협적인 그런 신앙관들이 깨어지게 되어지면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하면 네. 여러분 그 복음의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원숭이 한 마리가 산기슭에서 고구마를 캐게 돼요.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구마를 캐가지고 한 원숭이가 그 고구마를 그냥 흑채 먹다가 어느 날인가 시냇물에 그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옆에 원숭이들이 덩달아서 그 고구마를 물에다 씻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수많은 원숭이들이 일제히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숫자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 광경을 지켜보지 못했던 원숭이들도 이제는 습관적으로 고구마를 물에 씻겨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 한계점을 뭐라고 하냐면 임계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 그러는데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자기들 문화권 안에 동질감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행동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서 보편적인 행위로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이 임계점이라는 단어예요. 물리학의 용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 교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120명밖에 없었어요.
이 120명의 삶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더불어 또 추가로 설교했을 때 5,000명까지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내에서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태어난 살고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바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의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3세기 후에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몇 되지 않았던 이 복음의 숫자가 3세기가 지나니까 그 임계점을 넘어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저렇구나 알게 되어지면서 복음의 효과가 물밀듯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는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아, 나도 교회 가봐야겠구나. 그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나도 가지 말아야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지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여러분 효과를 그리고 남들에게 그 크리스찬의 효과를 드러내는 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줄 바깥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 세상 바깥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이 되어가는 교회. 시작.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방송실 띄워줄 수 있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에 보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태어난 곳으로 살고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11장 19절에 보다 보면 그 흩어졌던 무리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일이 나타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비록 사는 곳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혈통 자체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여러분 개취급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어서 봤더니 그 가르침에 의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통해서 1년 가까이 그곳에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심되어지고 나서 그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어떤 회의에 빠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청년은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포기한 결정적인 계기는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 때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고 앉았고 앞에 앉아서 졸고 앉았고 장로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는 뭐 애인하고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시내에서 방황하면서 술에 쪄들어가지고 담배 피고 다니고 도저히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남들을 못되게 구는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회의에 빠져가지고 나 저렇게 믿으려면 나 신학교 안 다닌다. 나 때려칠 것이다. 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면서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신학교를 못 다니겠다. 근데 목사님 왜 목회를 하냐고 따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너는 종교를 믿었지만 나는 다르게 믿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너는 교회를 믿었지만 나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깨지고 여러분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물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 교회와 건물과 제도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게 여러분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찬양대 연습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사부 예배 와서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한 번 오더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건물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좋고 사람이 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비록 구레네와 구브로라는 출신의 아주 시골 유대인의 그들이 올라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안디옥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를 뒤엎어 버리지 않습니까?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네 가지 단어를 네 글자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깸에 말삼이란 단어를. 어렵나요? 깸에 말삼. 시작. 네. 깸이라는 것은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내려놓게 되고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의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식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애가 있어. 애가 뭐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을 철저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 압니까? 복음에 애타는 열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내뱉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통을 해야지만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이에요. 그것은 말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이 내뱉어졌던 것처럼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깸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 이 깸의 말씀의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디딤돌과 같은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분명한 교회는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에
존재 방식 두 가지를 얘기하면 어떤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배를 타고 승무원들이 서빙을 하고 그것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펼쳐진 아주 좋은 그런 경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람선의 교회의 존재 방식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교회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서 가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투함을 타고 있는 방식의 교인들은 삶이 다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지향하고 나가고 있다면 나 또한 전투적인 자세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거들어주며 헌신하며 열심을 내는 그 방식이 여러분 전투함의 존재 방식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투함과 같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똑같아요. 부득이하게 바빠서 여러분 일찍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그 같은 방향을 놓고서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영적인 그 거룩한 GBS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전투함에 타고 있는 여러분 군인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증가하는 교회. 시작. 우리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방송시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교인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은 키득키득거리고 웃던데, 누구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24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돼도 말하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 앞에 서면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떨고 난리가 피는 거예요. 말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어지면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하면서 나도 말문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람이 변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게 있다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의 실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말 많은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아니에요. 교인들은 말은 정말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1대1 붙여놓으면 웬만해서 말싸움에서 교인들이 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죽도시장 가면 저희들 교인들 티나요. 말 잘하시는 분은 다 우리 중앙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얼마나 말주변이 좋으신지. 좋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동화되어져 가지고 말로 막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말은 많은데 그 말대로 살지 못할 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마지막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을 누가 돌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다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골짜기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좀 전에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율법적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 사람이 여기서 강도를 만났다면 또 다른 강도가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네, 전화 받으셔요. 유대인들이 개짝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막에 데려가서 눕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이 모자라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선한 행실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택시 타고 여러분 잔돈 500원 남았거든. 난 기분 좋게 아저씨 저 중앙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하고 500원 그냥 주고 내리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500원 가지고 왜 좀 전에 차가 섰는데 미터기에 100원 또 올라갔다고 아저씨한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의 압구정 CGV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김성철이라는 감독이 한국교회의 세속주의, 그 다음에 대형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개봉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막 공방이 벌어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각본을 좀 봤어요. 쭉 내용을 봤더니 저는 꼭 봐야 될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고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영화가 아니라 교회를 자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에서 중앙교회가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임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답변해 보자는 거예요. 중앙교회 시스템이, 건물이 좋은 목사님이 있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교인인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자문해 보자는 거예요. 포항에서 여러분 이 중앙에 죽도동에 이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고 67년 동안 좋은 전통 가운데 지금까지 왔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후에도 이 중앙교회가 포항의 영적 중앙센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청년인지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냥 내 이름만 불려져서 구원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될 친구들, 또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결단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큰 목소리 내지 않겠지만은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증인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중앙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태신앙,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기는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회심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한 인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이 누군가는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